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족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정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표세종 안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글 빗어진 가을의 정치 속에서 겨울의 마지막 기회를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이 영혼을 소성시키는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5월의 마지막 날짜 앞에 저희의 삶을 살아봅니다. 풍성한 결실을 보며 감사하기보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인해 불평했으며 높아진 하늘을 보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았습니다. 주님, 입술과 미련 없이 자신을 비워내야 더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어갈 듯 저희 안에 있는 헛된 욕심과 미련을 비워내게 하옵소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억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신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사 남은 기간에 국정을 잘 마무리하고 계획을 위한 계획들을 바르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소망을 잃어가는 이웃들이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들을 위한 진정한 안식처와 소망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의 귀한 교회와 다른 아동센터를 기억하시어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사랑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한 성도로서 순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동의에 가시오.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도님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 순도 승리고 흘러영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찬송 35장.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꼭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아주를 기리고 조성전 돌같이 일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저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진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속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두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보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단순한 요청이나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지침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명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응답을 기대하는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지만 죽을 병에 걸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 찾아가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했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었어요. 마지막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잃지 않는 거라서 믿음을 잃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파가지고 막 아픈데 기도를 해도 안 낫고 근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더니 나았어. 그러면 의사의 치료는 우리가 믿어요. 믿어.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 치료받으면 이 정도는 나을 수 있다.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을 수 있다는 거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병원에서 쉽게 고칠 수 있는 뭐 감기, 뭐 관절염, 뭐 이런 거 기도한다고 낫게 해준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본분이실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정말 세상에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경우,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 같은,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는데 우연히 나무 타고 올라갔다가 나무 그 속퉁 빈 곳에 떨어졌어. 그랬더니 다치지도 않고 오히려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나았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인 거죠. 우리가 이걸 믿는 거죠. 그렇죠? 이걸 믿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간혹 가다가 뭐 식물인간이 됐는데 뭐 몇 년 만에 깨어났다. 그거는 죽은 게 아니라 식물인간, 호흡을 하고 있고 심장도 뛰고 뇌도 살아있는, 단지 인지를 못하고 이렇게 사지를 움직이지 못할 뿐이지 살아있는 자체죠. 그게 깨어나는 경우가 있는 거지 진짜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우, 나사로처럼 죽어서 무덤에 묻었는데 나흘이 지나가지고 막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오직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기적이 필요한 경우가 있느냐? 만약 그런 기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감기 때문에 뭐 관절염 때문에 막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막 고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동네에 가서 약 먹고 주사 한 대 맞으면 낫는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테스트하면 안 돼. 시험의 도구로 막 생각하시면 안 돼. 내 주머니에 있는 뭐 용돈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아프리카인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프리카 투장 두 사람이 선교 본부에 찾아와서 선교사 카머스에게 우리 부족은 크리스찬 선교사를 원하니까 좀 보내주세요. 선교사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선교사를 보낼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뭐 준비가 돼 있어야 보내죠. 그래서 지금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수장이 돌아갔다가 다시 2년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2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또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 카머스 선교사가 그때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어. 시간이 있었어. 그래서 그 수장들을 따라서 그 마을로 갔어요. 주일날 아침에 마을에 도착한 카머스는 놀랍게도요,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동네 마을에 모여가지고, 마당에 모여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무릎을 꿇고 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장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래요. 근데 왜 말을 안 해요? 우리 기도하면 말을 하죠. 뭐 묵상 기도는 속으로 하니까 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추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2년 동안 매주 주일날 아침 그냥 우리는 여기 운동장에 모여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다 모여서 그냥 무릎 꿇고 몇 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뭘 보내달라고? 선교사 보내달라고. 말도 못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당연히 배우지 못했죠. 오늘날 이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우리는 진지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돼요. 뭐 하루 기도해보고, 한 번 기도해보고, 뭐 일주일 기도해보고, 1년 기도해보고, 10년 기도해보고, 50년 기도해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는 이들처럼 언제까지?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아파요. 나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천국에 제발 불러주세요. 천국에 갈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못 이기고 중간에 살자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죠. 살자를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래서 뭐 내가 뭐 너무 아파서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줄 수도 있고, 내가 이 땅에 더 있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치료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너는 네 할 일 다 끝났다. 이제 내 품으로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 명령이 구하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우리의 필요와 소망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뭐 돈 벌게 해주세요, 뭐 감기 낫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감기 안 낫게 해주셔도, 뭐 관절염 안 낫게 해주셔도, 돈 많이 못 벌게 해주셔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신뢰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게 구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 예상하는 것들과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가장 적합한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나는 칼이 필요해서 하나님 칼을 주세요. 총이 필요해서 하나님 총을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곡괭이를 줄 수도 있고 호미를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는 쟤한테는 칼이나 총을 주는 것보다 홈이나 곡괭이 주는 게 낫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2살짜리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막 칼로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와서 엄마한테 나 칼 달라고, 갖고 놀게 칼 달라고 하면 줘요? 그 주는 엄마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얘한테 필요한 건 칼이 아니라 장난감이야. 그래서 이거는 위험하니까 너 이 장난감 갖고 놀라고 다른 장난감을 주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쟤한테 주어지면 위험하다. 그래서 다른 거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가장 적합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안 해주시면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는 거죠. 그건 아니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르쳐 준 기도가 뭐라고요? 주기도문.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 그 글이 주기도문.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주기도문을 할 줄 알잖아.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오면 주기도문부터 외우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부터 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다 하잖아요. 그 주기도문 하면 돼요, 여러분. 굳이 기도 잘할 필요 없어요. 못하면 주기도문 하시면 돼요. 이 순교자의 소리에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서 순교당한 목사님 예화인데, 어렸을 적에 나는 가뭄이 심해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하는 기도에 참석했을 때 우산을 들고 가야 한다고 배웠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자, 가뭄이 너무 심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교인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세요. 그거를 날짜를 정해놓고 여기서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저 불암산 올라가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좀 성의를 보여야 되니까 불암산 내일 낮 12시까지 불암산으로 모이세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테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이제 불암산으로 모이는데 아무도 우산 안 갖고 와. 우산 갖고 온 사람 딱 한 명 있어. 주일학교 어린이가 한 명 가지고 오는 거야. 왜? 아니 왜 모여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뭐가 와? 비가 올 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성도는 지금 햇볕이 쨍쨍한데 비는 뭐야? 그냥 목사님 모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 모이지. 기도하라니까 기도하지. 설마 비가 오겠어? 이러고 모였기 때문에 우산을 아무도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기예보만 해도 주일날 오전에 8시부터 1시, 오후 1시까지 비가 옵니다 그러면 교회 올 때 우산을 다 챙겨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에이 오겠어. 그리고 안 갖고 오면 비를 맞는 거죠. 비를 맞는 거죠. 세상의 일기예보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못 믿는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해가 쨍쨍한데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뭘 가지고 가야 된다?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시라는 거죠. 나중에 나는 유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그네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 말고 우리 유대인들 말고 저 지나가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 기도에 제발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이렇게 끝냈다는 이 얘기를 읽었는데 나그네는 자신이 길 떠나는 날은 언제나 맑고 화창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 어디를 여행 가는데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눈이 왔으면 좋겠다. 눈 구경한다 그러면 모를까. 대부분 날이 화창하기를 바랬죠. 행사할 때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뭐 총회를 하고 노예를 하고 뭐 대회를 하고 무슨 선교회를 하고 이럴 때 날이 화창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죠. 날짜는 누가 정하고? 지구들이 정하고. 지구들이 정하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 날 정했으니까 화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할 일은 그거예요. 화창하게만 해주세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우산을 들고 가면 비를 내리고 우리가 우산을 안 들고 가면 비를 안 내린다 그러면 이거 뭐요 이거? 이거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닌 거죠.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나는 차라리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자 바람이 이런 방향으로 불고 있는 한은 곤란합니다 하고 대답한 어느 신부의 대답이 마음에 든다. 아니 비가 올 낌새가 전혀 아니야.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화창한 날, 심지어는 여름의 폭염 같은 그런 날씨야. 그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아니야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6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런 말씀하셨죠. 자연을 지배하는 객관적인 법칙이 있어요. 우리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일기예보와 반대로 기도하는 거. 오늘 오전에 비가 오기로 했으니까 오늘 주일날인데 아유 하나님 오늘 오전에 예배 드려야 되고 성도들 교회 오기 힘들게 뭐 우산 들고 오게 비 그치게 했다가요 오후에 2시쯤 이후에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간 다음에 오게 해주세요. 일기예보는 분명히 오늘 오전에 오기로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이거는 무슨 얘기냐? 2 곱하기 2는 4인데 2 곱하기 2가 5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 세상의 법칙을 어기겠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기도하면 웃음꼴이 되는 거예요. 웃음꼴.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이대한 기도는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감기가 걸렸다, 관절염이 있던, 눈이 침침하던, 귀가 잘 안 들리던, 이거를 고쳐주시던, 뭐 그냥 그대로 가게 하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고쳐주신 것도 주님의 뜻이요, 안 고쳐주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는 비를 몰고 올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3년 반 동안 가뭄인데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비가 왔잖아요. 엘리야가 뭐 일기예보 예보관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이건 엘리야 기도야. 오케이, 들어줘야지. 이런 정도 수준이 된 거야.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쟤 뭐야, 지가 날 뭐라 한다고 기도하는 거야, 이런 기도를 해 하고 안 들어줄 수도 있어. 안 들어주면 나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아닌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아닌데도 엘리야 흉내를 내면서 막 비를 내리게 해주시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막 웃기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 웃기는 거야. 너 자격도 안 되는데 뭐 깜도 안 되는 것이 기다렸다가 너 깜이 되거든 해라.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요. 우리가 바람 막 폭풍 치는데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해지냐고.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주의 종이 그렇게, 주의 백성이 그렇게 하면 들어주시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는, 능력도 안 받았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도 아니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으로는요, 어림도 없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바람을 잔잔하게 엘리야처럼 비를 오게 하려고 그러면 강력하고도 영적인 인간이 되어서 날씨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기상학자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진. 저도 뭐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왜? 그런 기도 했다가는 2단, 3단 들어요. 자, 두 번째로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 번째 명령이 찾으라인데, 우리가 구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와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야 돼요. 마음도 닫고 눈도 닫고 그리고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것이 기도고 찾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구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는 거죠. 국민일보에 이런 소식이 있어요. 학교 기도 모임 세운 청소년 400명이 모여서 신앙불시 불기둥으로. 더 에이브 김포 검단 집회. 우리는 학교에서도 기도한다고 외치며 모임 만드는 노하우도 공유하고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기도 모임을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했습니다. 기도하며 길을 물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 기도 모임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뭐 미국 같은 데도 그렇게 했는데 미국에서는 뭐 법으로 그거를 금지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를 막 재판을 해가지고 이긴 경우도 있었고 중단당한 경우도 있었어요. 오래전 일인데. 자, 전상혁 17살짜리 학생이 지난해 친구 2명과 함께 학교 기도 모임을 세웠어요. 3명이 처음에 이제 3명이 시작한 거죠. 지금은 50명이 음악실에 모여서 기도한답니다. 기도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며 믿음의 친구 한 명만 붙잡고 시작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신다고 말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안 해 주셔?
해주시는 거예요. 나 뭐 100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나 용돈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는 친구들 믿음 갖게 해달라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잖아요. 그런 기도 뭐 당연히 들어주셔야죠. 13일 김포 제1교회 정운남 목사에서 열린 더해부 김포 검단 집회에서는 전군처럼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세운 청소년 400명이 모였다. 각자 모임을 소개하며 우리는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외쳤다. 행사자 밖에는 경기도 김포와 인천 검단 지역 10개 중고등학교 기도 모임이 부스를 마련해 활동을 알리고 기도 제목을 나눴다. 집회에서는 기도 모임을 세우려는 학생들을 위한 방법이 소개됐다. 모임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찬양, 말씀, 기도 등 구체적인 순서를 마련하고 함께할 동역자를 찾고 장소와 시간을 정해 꾸준히 모이라는 것이다. 작은 교실 한쪽에서라도 이어가는 기도가 학교 안에 신앙의 불씨가 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현재 김포와 검단에는 중학교 32곳, 고등학교 22곳, 대안학교 6곳에서 기도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도웨이브는 2016년에 부산에서 시작된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의 연합 집회인데 이후에 창원, 거제, 양산, 남해 등 경남권으로 확산이 됐고 코로나 이후에는 규모가 더 커져서 올해는 강릉과 김포, 검단을 포함해 전국 24개 지역에서 열리고 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열리는 게 아니라 김포 한 군데서 열리는 게 400명 모여서 하고 또 다른 곳에도 그렇게 하고. 자, 예배당 안에서는 아이자야 61이 찬양을 인도했고 홍정수 부산 성시아운동본부 사무국장이 말씀을 전했다. 홍 목사는 요즘 10대들의 기도가 달라졌다. 길어지고 세지고 단어가 깊어졌다. 우리가 믿지 못할 뿐이지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예배의 관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와 달리 청소년, 청년 세대는 오히려 현장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갈망을 드러내고 있다. 제가 지금 CTS 기독교 방송에 모니터링 요원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프로그램 2편을 보고 시청을 하고 의견을 써서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젊은 목사님들, 저보다 젊은 목사님들, 뭐 예를 들어 40, 50대 이런 목사님들 설교하는 내용도 이제 시청을 하고 소감을 썼는데 4명 중에 3명이 턱수염 기르고 콧수염 기르고 또 셔츠를 입었는데 단추를 막 위에는 잡고 또 밑에는 또 열어가고 배가 이렇게 보이게끔 바지는 뭐 청바지 같은 이상한 그런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설교하는 목사님의 그 단정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보통 그냥 뭐 일터에서 일하는 그런 모습의 복장 뭐 그런 정도. 용모까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더라고. 말씀의 내용도 괜찮아요. 뭐 전하시는 것도 괜찮고. 근데 용모가 이 신경 쓰이는 거야. 계속 시청하면서 그게 신경 쓰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견에다가 그렇게 썼죠. 요즘 젊은 목사님들의 트렌드가 이런지는 몰라도 용모 단정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심지어는요,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은 이제 나이가 더 많죠. 그런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분 이제 성경 공부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내용도 좋고 전하시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영 마음에 거슬린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전에 이제 5만 교회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냥 평균적으로 만 교회라고만 따져요. 만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하고 기르고 턱수염, 콧수염 기르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1%나 될까?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요즘 뭐 열린 교회, 열린 예배 그래가지고 젊은이를 상대로 하는 데 있어서
양복은 안 입고 그냥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하나 걸치고 하는 목사님들도 간혹 계셔요. 그렇지만 거기다가 턱수염까지 콧수염까지 길러가면서 이렇게 하는 목사님은 정말 드물죠. 여러분, 드라마나 뉴스나 영화에서 보면 이 콧수염, 턱수염 기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거나 이슬람이거나 또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 동남아 일부 지역도 대부분 이슬람 지역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뭐 조선시대는 뭐 귀까지 뭐 이런 정도였잖아.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가 이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저도 볼 때 그분들 음식 먹으면 위에 콧수염에도 붓고 밑에 턱수염에도 붓고 막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참. 자, 이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이 교회 출석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도 뭐 그냥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리고 다시 그걸 이제 회복시키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집에서 가만히 코로나 시대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던 그 습관이 너무 편하니까 이게 출석 예배 드리는 게 참 힘들어진 거죠. 그런데도 젊은이들은 지금 그걸 회복시키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다음 달 3일 경기도 고향 키텍스에서 열리는 대규모 청년 집회와도 맥이 닿아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생들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면서 이들이 자연히 대학교 가고 청년이 돼서도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윤영은 성결대 문화선교학 교수는 요즘 청년들에게 집회는 단순한 예배를 넘어 문화적 현상으로. 그래서 요즘은 K라고 다 붙이죠. 뭐든지 붙죠. K 푸드, 뭐 K 문화. 그래서 이제 K 예배, K 예배가 되는 거죠. 록 페스티벌처럼 집단 체험을 공유하고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새 찬양팀이 빠르게 알려지면서 이 문화선교학 청년 예배와 같은 연합 무대가 큰 파급력을 낼 저변이 마련되었다. 경기도 김포구 기도 모임 마나하임에 참여한 한지혜 양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모이는 예배가 낯설고 교회에서도 위축되어 있지만 다시 뜨겁게 예배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며 오늘 집회가 그 열망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 이런 걸 집회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와 끈기를 나타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바로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렇게 두드리는 거하고 이렇게 두드리는 거 틀려요? 달라요. 안 급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다려 해도 두들기는 거예요. 빨리 열으라고. 급하다고. 똥이 매렸거나 자기 집에 가서 그래. 자기 집에 가면 자기가 뭐 요즘은 비밀번호 누르고 하겠지만 인내와 끈기 두드리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때 바로 응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막 계속 두드리는 거죠.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문이 열리는 때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안 열어주고 내가 강제로 문을 뜯고 따고 들어가면 강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열리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다림을 잃지 않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이거 두드리는 거죠. 결론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명령은요, 단지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끊임없이 두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요청에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내와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겁니다. 기도의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해 주시고 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답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암괴 주일언금, 암괴 감사한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드려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을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 돕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교회 소식입니다. 통증 잡는 전도 특공대 교육이 지금 잠정 중단이 됐어요. 보니까 교육생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0명 이상 모여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나 혼자와 우리 성도들만 간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연락이 와가지고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다음에 일정이 잡히면 알려준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이제 배운 대로 제대로 해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통증이 있을 때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제가 찔러줘야 되니까 저한테 얘기하셔요. 주위에 또 통증 있는 분들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책임자 씨가 언제 가냐고 다음부터 또 따라간다고. 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가 경기 노회인데 노회라는 거는 교회가 5교회 이상이 모여서 단체를 만드는 거고, 그 노회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는 노회 소속이야. 노회에서 임직도 시키고 자르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그걸 노회에서 하는 거야. 그 후에 뭐 총회 이런 데서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 노회장을 맡았던 분이 그동안에 노회를 제대로 운영을 못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목회를 못하고 개인 일 사업만 하다 보니까 이제 내려놓은 거야. 그래서 코로나 때도 코로나 핑계대고 한 1, 2년은 쉬는 건 맞는데 계속해서 노예 소집을 안 하고 쉬어가지고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2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그래도 모여야지 자꾸 이렇게 미루면 안 된다. 그러고 나서 2번인가 모이고 또 안 모인 거야. 봄에 1년에 4월달하고 10월달 6개월에 한 번씩 모이게 돼 있어요. 규칙에. 근데 봄에도 또 안 모였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떠나겠다고 나보고 알아서 노예를 좀 챙겨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예인들한테 공지를 해서 제가 이제 임시로 맡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10월 20날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탈퇴했던 사람, 제명당했던 사람 다 연락을 해서 그래도 많이 모이게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한 20명 중에 그래도 한 14명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회의록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순서라든지 모든 것을 제가 혼자 다 만들고 해야 되니까 며칠 동안 그걸 만들고 밤에 자다가도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한 사흘은 밤을 설쳤던 것 같아. 걱정이 아니고 요걸 요렇게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요걸 빼야 될까, 넣어야 될까, 뭐 하여튼 왜? 저는 이제 노회장을 오래 전에 했고 그 후에 대회장, 총회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노회 일에 신경을 안 쓰고 후배들이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됐으니 제가 또 맡아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이 다른 거 도와줄 건 없고 원래 이제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이것도 행사죠. 교회 행사가 되는 거예요. 노회 행사지만 교인들이 나와서 막 안내도 하고 뭐 식사 대접도 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기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 그래서 우리 경기노회가 10월 20일 날 잘 모이고 또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내용은 주부를 참고하시고 우리 560절 주의 발견죄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 너 발견죄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견죄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젠 꼭건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너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든 그런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 너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있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조각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